5월 1일 되는 주일은 아마도 많이 저희가 이제 살아있을 줄로 믿어요. 한 주간 막바지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엔도 시사코의 침묵이라는 책은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드리게스라는 신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썰물 때 세워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순교하게 했습니다. 밀물 때가 되면 물이 점점 차올라 고통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금방 내가 예수를 버리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차오르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는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여전히 침묵하시는가? 이 침묵책에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깃들 안의 정적과 매미소리와 파리의 날개소리였다. 한 인간이 무참히 죽었는데도 바깥 세상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과 다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바보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순교란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저 애꾸는 농민이 오로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런 정적이, 이런 고요가 계속되게 하는가? 이 한낮의 고요함, 매미소리, 이런 어리석고 참혹한 일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듯이 그분은,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386 세대를 속하는 60년대생, 80년대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는 전두환 정권이 일으킨 광주 민주화 항쟁을 보고 또 민주화를 염원하고 계속해서 독재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에 투쟁하고 고민하던 세대가 보통 말하는 386 세대죠. 그때 박정철을 비롯한 많은 대학생이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기록한 책을 보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기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제일 힘 빠지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고 하니, 자기는 그래도 나라를 위한다고 민주화를 연영한다고 투쟁도 하고 감옥도 가는데 그 감옥에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곳에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의 유람선이 떠 있고, 아, 대한민국 밝은 노래소리가 나오고 오락프로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희덕거리고 놀러가고,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제일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듯 말 듯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괴롭고 힘이 들었다. 운동권 출신
다 학생의 그 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어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이 침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소설 침묵의 내용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자니시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면서도 그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 보이지 않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침묵하시는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면 예수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크게 공헌할 수 있겠는가? 하루아침에도 교회들이 차고 넘쳐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 교회 속에 개인의 생활 속에 침묵하시는 것일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대듭니다. 예레미야는 억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명 선지자를 맡겨놓고 이렇게 욕먹는 것을 밥 먹듯 욕먹기를 밥 먹듯 해야 하는 하나님이 될 법이나 합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주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사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하고 무자비한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걸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인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이 하박국 예레미야의 부르짖음, 신문에 나온 그 로드게라스 신부의 부르짖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때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부르짖음인 것이에요.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사람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해야 되는지 그 뜻이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박완서 소설가는 자기 남편이 죽고 100일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쓴 수필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너도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할 때 한 말씀만 해주시면 풀릴 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섭섭해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신 것일까?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 중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존재의 충만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소리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남으신 것처럼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지만 그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겠죠. 그러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은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써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인 사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고 두려웠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레위지파 고라자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면제되고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위로, 큰 도움이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오늘 본문에 1절, 7절, 11절 세 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2절, 3절처럼 느끼고 있어요. 2절, 3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 같은 상황에 큰 자연재해예요. 큰 태풍으로 집이 쓸려가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역대급 재앙이 몰려온 것 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도 지난번에 포항을 덮쳤던 신남도 같은 역대급 태풍이 불러오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다고 대비했지만 워낙 큰 태풍이 오면 사람이 손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 앞에 거센 파도와 같은 적이 밀려들었어요. 11개 18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려와서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18만 5천 명이 성을 가득 메워싸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야단인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성 중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멘. 실제로 11개 18장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로 이스라엘이다가 싸워볼 것도 없이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지만 무작정 대책도 없이 숨어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딱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책을 쓰신 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이후에 그 원주민 추장은 이 선교사님 숙소를 급습하여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는 그 선교사님 가족은 그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원주민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날 밤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추장에게 왜 그날 밤에 쳐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선교사님 가족을 공격하러 가긴 갔었죠. 그 집 둘레를 지키고 있는 큰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공격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물론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어요 원어는 떠나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손을 펴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놓고 떠나보내게 하는 행위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어왔던 그 주체를, 그 주인을 바꾸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은 것. 오늘 시편 46편을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 정말 골리앗과 같은 카톨릭 세력에 얼마나 죽음 앞에 놓이고 잡아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그러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위협 가운데 숨어 지내는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에 루터가 힘을 삼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 신앙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놓인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도 거듭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심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엔도 시작고의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성도들, 바닷물에 민물이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지만 한 해에 15만 명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간증할 수 있을 것만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아무런 위로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사라지는 것처럼 죽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홀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죠. 엔도 시작고의 침묵에도 민물 속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로드게스 신부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있는 저와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런 대답이 울려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기의 자리에 있던 억울하게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인생,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힘의 원천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자리는 끝까지 주님이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